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날씨는 여러분들 놀기도 좋고 또 활동해도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 앞에 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지만 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사건들 중에서 천재와 인재가 있는데, 천재는 다 아시겠지만 요번에 그 네팔에서 일어난 그 화산 폭발 사건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천재에 속하는 거고, 또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그 지변이 또 천재지변 중에서도 이제 천재와 이제 인재라고 그러셨지만, 그 천재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천재라고 그러고, 인재는 사람이 노력만 하고 조심만 하면 이미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재를 하는데, 특히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거, 또 아니면 화재사고, 또 각종 인재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이 조심만 하고 노력만 하면은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너무나 그 천재지변이 많이 나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각족 인류에 너무나 큰 해가, 경제적인 손실, 또한 기타 정신적인 손해가 너무나 막심한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어른들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내 갈 길을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할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과 각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 현 사회에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가 부모님께 너무 의지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만족하면은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자기가 능력껏 노력을 하고 무에서 유를 찾는, 그렇게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옛말에 시전에 있는 말씀인데,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원형이정은 하늘에서 우리한테 지시하는 큰 도덕의 하나예요. 또 인의예지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네 가지, 인자는 어질인자입니다. 이 어질되는 것은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어진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을 쌓고 수행을 쌓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착한 일을 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질인자인이고, 그 다음에 의는 오르리, 의는 의롭게 살자. 우리가 무슨 일든지 떳떳하게 살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을, 한쪽 마음을 숨기면서 떳떳지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의. 그 다음에 예돈예자, 예의. 우리는 예의범절을 모르면은 우리가 인생의 삶의 가치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한테 또 우리가 지시받고 또 이웃에서 내가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뜻이
내가 예의 범죄를 배우기 위해서 남한테 실수하지 않고 나의 뜻을 그대로 내 본심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게 그다음에 지자는 이제 알지자 지식인데 이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서적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선배 후배님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는 것을 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인의예지는 인성의 네 가지 벼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이 말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또 커가면서 나는 식생활만 충분히 하면은 내 인생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은 물론 병아리가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말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옛말에 사람은 태어날 때 또 죽을 때는 나의 이름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사 유폐하고 인사 유명해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요즘에 한참 뭐 무슨 명예, 무슨 직장 관계 그것보다도 나의 그 업적 한평생 살아왔을 때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인사 유명 명자는 목수 명자지만은 이제 뜻은 여러 가지 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부모가 재산이 참 많은 사람, 또 부모가 또 옛 부모님들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모로 모셨을 때 우리는 그 부모 재산을 생각을 해서 나는 뭐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나는 노력 안 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겠다. 나는 부모 재산만 지켜도 한도 끝도 없을 텐데 내가 공부를 하면 뭐했냐. 이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옛날에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재산의 인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구절에도 나와 있더구먼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도구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쓴 거,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쓴 거, 내가 생활을 위해서 쓴 거, 이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쓴 것만이 내 돈이지 내가 쓰지 않은 것은 내 돈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돈은 전부가 내 게 아닙니다. 돈은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우리 주위에 아무리 널려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품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커갈수록 세상은 좁아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철을 모르니까 녹음할 때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내 맘대로 다 될 것 같이 자라왔지만 막상 커보니까 그게 아니죠. 자꾸 좁아듭니다. 또 인생이 50, 60 넘어 70이 넘으면 자꾸 이 자기 스케일이 작아져요. 그리고 또 작아질수록 거기서 유축을 갖고 나는 인생 이제 거의 끝난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참 우리 사회에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덕이 많은 사람은 저 산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도 날 찾아올 친구 다 찾아오고 나를 도와줄 친구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덕이 없이 의리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 화한 집을 짓고 산다 해도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 내용은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리를 지키고 덕을 쌓고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의리가 없고 지혜 없고 이웃이 병 들어가도 나는 몰라 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알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지위덕이라 어질음으로써 덕이 되는 거예요. 인지위덕. 얼지 않은 사람은 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나기 위한 근본인데 덕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인지위덕이라 우리가 저기 옛날 노인네 사시는 데 가면은 액자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개 인지위덕이다 이런 글이 참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감독을 하면 참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사필규정이라 있어요. 사필규정.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일은 올바르게 나가요. 내가 아무리 가식을 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영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거는 사필 규정이 아니에요. 일은 반드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물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다가 돌에 부딪히면 옆으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어디 나무 뿌리에 걸리면은 또 다시 도로 내려가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다 보면은 끝이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로 가는 이치가 우리 인간이 가는 이치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이 바닷물처럼 흘러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안 다스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흘러가는 물처럼 순수하게 욕심 없이 꺼리낌 없이 구수히 자기 묵묵히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 물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에서 나온 물이 저를 흘러서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가듯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7전8기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난다. 그 비건으로 옛날에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가 있었죠. 홍수환 선수가 나중에 마지막에 챔피언이 될 때 어머니 나 챔피언 땄어 하고 손을 흔들며 그 좋아할 때 그 7전8기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세계 챔피언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같은 고생을 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온다. 행복한 일이 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전8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입신양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또 하다 보면은 인간의 도리가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기 이름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남이 떨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가다듬고 해서 입신양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만시지탄이라 늦게 마지막에 가서 한탄을 해죠. 그게 만시지탄이에요. 그 만시지탄 우리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는 성공 위해서 사는데 내 할 길도 못하고 이럭저럭 세상을 보고 살다가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 인생을 마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만시지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시지탄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맹장님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어요. 맹자 어머니께서 이사를 3번을 가서 맹자를
자기 자식을 그렇게 위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삼촌이 맹모 삼촌 세 번을 이사를 했는데 얘 어디로 이사를 했냐? 처음에 이 양반이 자식을 먹여 살리고 한다고 시장 목판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보니까 뭐 이쪽에 보니 뭐 맨 장사하는 사람들 뻔하지 않습니까? 내 물건 팔려고 뭐 호객하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맹자 이 양반이 클 때 그걸 보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장사꾼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야 이거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두 번째 간 것이가 어느 고요한 산 밑에 조용한 산 밑으로 이 양반이 이사를 갔어요. 산 밑으로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요즘은 뭐 사람이 죽어도 요즘은 뭐 전부 낙골당으로 간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전부 산으로 산자리 잡아서 산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옛날에 상여가 이렇게 가면은 그 상여에 그 뭐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양반이 집에 오면은 그 맨날 핸드는 소리가 그 상여 메고 가면서 하는 소리 또 맨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야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또 다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그 세 번째 이사 갈 때는 이제 지구로만 하면 이제 학교 근처 이런 데로 이사를 이 양반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니는 사람도 전부 이렇게 옛날엔 책가방 이런 게 없었겠지만 책을 보자기다 싸서 손에다 들고 가는 학생, 책을 보고 가는 학생, 또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 선생님 앞에서 좋은 소리 듣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자기 수행을 쌓는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공부를 취미를 들여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이사를 했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 맹자 어머니께서 세 번을 옮겨서 그 맹자님을 키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평생, 우리는 옛날에는 70평생, 요즘은 뭐 80,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대기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대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손질을 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큰 그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라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이런 것을 명심을 하셔서 우리가 노는 것도 좋고 또 학생들하고 뭐 자유자재로 행동을 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귀세게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좋은 학생이 될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 사회에 너무나 사회가 급박한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못된 데로 빠져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내 옆에 악이 전부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선보다 악이 너무나 꽉 찬 세상이 지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나쁜 데로 빠지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옛날에는 참 교복이 다 입고 교모를 쓰고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다 보면은 규율부가 딱 나와가지고 단추 하나만 떨어져도 명찰 하나만 옆으로 떨어져도 지적을 해서 곤쳐서 들여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다 옛날은 참 많이 다녔잖아요. 요즘 학생들 이렇게 옷 입고 보면은 어떤 데 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 점잖게 입고 다니는 학생들 참 많지만 저 사람이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건지 노동자로 품을 팔러 가는 건지 아주 산으로 등산을 가는 건지 아주 너무너무 가지각색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잘된 건 보기 어려워도 참 못된 거는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눈 하나를 들여도 남의 좋은 길, 그저 좋은 길만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생의 본분은 학생이 지켜야지 선생님이 일일이 지킬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런 것을 저한테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노력을 좀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을 내가 마음을 멈춰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은 참 친구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혀 없어요. 그거 왜 그렇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친구가 없으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많으래서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자기 하기에 달린 거죠. 내가 얼만큼 친구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덕을 베풀고 했으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 저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많은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아무한테도 전화할 사람이 없다. 또 전화를 해올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은 참 비참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전화 하나 할 데가 없고 내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거를 자기 자신이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기가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아는 거지, 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배움에 열정에 불타는 사람은 절대 늙지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우리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계실 때 나는 할 일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일이 있죠.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포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죽은 송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일을 하며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은 뭔가는 비전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좋은 얘기 또 저도 배우고 듣고 와서 여러분 앞에 또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